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화해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가깝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멀리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탐욕과 전쟁으로 물든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평화의 세상을 세우기 위하여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신앙, 다지는 것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는 25일까지 성탄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본문들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마리아 이야기가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요셉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의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이야기,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목자들의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그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였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내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비옥한 이스라엘 평원이 멀리 보이는 해발 380m의 야트막한 언덕 위의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서 아주 오래된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주전 2000년대에 이미 사람들이 살던 곳입니다. 그러나 나사렛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마을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말도 안 된다는 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대답했을 정도로 나사렛은 뭐예요?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산골 마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잘것없는 마을에 사는 산골 처녀 마리아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들어오는 문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품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조건을 갖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조건을 갖춘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조건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선택할 때 가지는 조건과 다른 조건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말씀이죠. 모세는 능력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웠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조건이었던 거죠.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집사로 안수하여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조건 없이 뽑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가지고 뽑고 세우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한 2가지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조건이에요.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약혼한 여자였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뭐였다고요? 순결한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은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때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자, 이사야 11장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완전한 평화가 있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 뿌리는 곧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모체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후손과 약혼한 여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하고 약혼한 여인은 아무리 처녀여도 아무리 현숙하고 정숙하고 미숙해도 안 돼요. 그냥 누구하고요?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다윗의 28대 손인 이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뭐예요? 부합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아직 아무 남자의 몸도 받아들이지 않은 처녀의 몸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체로 삼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거죠.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동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때까지 그때까지도 동침하지 않고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2번째 조건도 부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그리고 또 뭐였다는 얘기예요? 순결한 처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 2가지 조건은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자손과의 관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는 다윗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다윗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어요. 백성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요? 다윗의 자손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둠의 자녀들로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하늘나라 아래 세워야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요?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조건인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순결함이에요. 처녀는 뭐예요? 순결함이죠. 그냥 다르게 보면 깨끗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재능에 따라서 귀하게 쓸 수도 있고 천하게 쓸 수도 있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라야 일단 쓰임을 받고 그 능력에 따라서 그 자질에 따라서 조금 귀하게 조금 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쓰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인 르우벤은 서모와 간통을 하므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였지만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끈질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을 구원을 했습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얻고 가나안 땅에서 두 몫을 차지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세우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그리고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을 받으실 때 정결하고 흠없는 것을 받으시듯이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말씀으로 누추하고 부정한 생각, 마음과 생각을 씻으시고 정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체가 된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천사 가브리엘의 마리아를 향한 첫마디 뭐예요? 첫마디가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첫말이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놀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두 번째로 한 말은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체가 된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에 맞는 여인이 마리아, 온리 마리아 뿐이었을까요?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 다윗의 후손과 정혼한 여자, 그리고 처녀인 여자,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온리 마리아 뿐이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이들도 있겠죠, 그죠? 다윗의 아들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은 빼고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만 19명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1000년이 지났어요. 다윗의 후손이 요셉뿐이겠습니까? 아니면 무수히 많겠습니까? 그 무수히 많은 사람, 다윗의 후손과 약혼한 여인들이 중에 처녀가 마리아뿐이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마리아가 그들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체로 간택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을 담는다는 것도 은혜지만 몸으로 선택된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새의 뿌리라고 그랬는데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장자 엘리야를 봤을 때 이 사람이구나 그랬어요. 근데 아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들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불러왔는데 이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막내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들과 겨루어 이겨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왕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고요. 그것도 다윗이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여 빼앗은 밧세바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가지고 나도 가지려고 했던 그래도 가지지 못했던 왕좌를 다른 형제들과 겨루지도 않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싸워서 이겨서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뭐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다. 이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인데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자예요. 박해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박해자인 바울을 벌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셔서 사도로 세우시고 많은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요,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 우리보다 착한 사람,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나보다 더 진실이 믿고 더 경건하고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를 택하여 같이 하자고 하시니 또한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은 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장성복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은 나밖에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뭐 하신 거예요? 세우신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나 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체가 된 세 번째 이유는요,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늘 순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4살이나 먹은 딸이 계속 손가락을 빨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궁여지책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계속 손가락을 빨면 내 몸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그랬어요. 다음날 엄마는 딸을 데리고 어느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임신부도 있었어요. 딸이 배부른 아주머니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이 벌써 다 아는 거예요? 네. 배부른 아주머니를 보고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아줌마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딸이 생각하는 아줌마가 한 짓은 뭐예요? 손가락을 빨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이런 얘기예요. 손가락을 빨면 배가 불러진다는 말을 믿을 사람은 4살짜리 아이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꿈속에 천사를 만났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해도 그 일로 발생한 사건들은 감당하기가 너무 위험합니다. 신명기 22장에 보면 결혼했어요. 첫날 밤을 지냈어요. 근데 처녀의 표적이 없어요. 남편이 그냥 넘어가 주면 다행인데 남편이 못 넘어가고 이것을 공개를 해버리면 그러면 집에서 끌어내가지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혼한 처녀가 성읍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어느 사내하고도 한 번도 몸을 섞어본 일이 없습니다.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분명히 자기는 그래요. 근데 몸에 이상이 생겨요. 증상이 나와요. 배가 불러와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요.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이 아이가 다윗의 왕자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자기는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배는 불러오지. 그죠? 뭐라고 설명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손가락을 빨면 배가 불러진다는 얘기나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잘못되어서 끌려나가는 날에는 돌에 맞아서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그 위험한 일을 수용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르겠습니다. 뒷감당을 하나님 하십시오. 일단은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지. 그렇게 된 거죠. 중세기 한 수도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매우 유명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수도사를 찾아와서 제자가 되기를 청했습니다. 함께 수도하며 전도하며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이 유명한 수도사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과제를 주었어요. 자, 모두가 내 말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저기 수도원 밖에 있는 밭에 가면 배추가 있는데 그 배추를 들고 밭으로 가서 거꾸로 심고 나한테 오십시오 그랬어요. 배추를 어떻게 심으라고요? 거꾸로 심고 나한테 오십시오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어요. 왜 멀쩡한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명한 수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배추를 똑바로 심고 잘했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소수의 사람만 수도사의 말을 배추를 거꾸로 심고 왔어요. 배추 심기가 끝나자 수도사가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배추를 올바르게 심는 것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말에 얼마나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어요.
결국 수도사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만 수도원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뭐예요? 순종하는가를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른 방법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동정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시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가를 뭐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이에요. 이해가 되는 것, 믿어지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지가 달려가서 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뭐예요? 순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하와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의 후손들입니다. 사소한 것에도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참 희한하죠.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요. 그죠? 안 그런가요? 하라면 하기 싫어. 하지 말라면 하고 싶어. 누가 그러더래요. 애들 맨날 게임만 하는 아이들 공부시키고 싶으면은 그냥 가서 그러는 거야. 밥 먹고 그냥 하루 종일 학교도 가지 말고 너 하루 종일 게임만 하라고 그래. 공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애가 반할 걸 게임 안 하고 공부한다고 학교 간다고 그럴 거래요. 불순종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는 마리아의 후손들입니다. 영적으로 마리아의 후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죠?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불순종의 사람이 될 것이고 영의 생각이 강하면 순종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 순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마리아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부인했거나 자기 몸을 성탄의 그릇으로 내놓기를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몸을 택하셨을까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만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쓰임받는 기회를 놓칠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위대해지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성의 경계를 넘어서 불순종의 벽을 넘어서 마리아처럼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이루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려면, 하나님의 손에 귀한 쓰임이 되는 삶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의 삶을 늘 씻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우리를 통해 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근데 가끔은 그 은혜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더 위대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하나님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드리나이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씁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유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채권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보자라며 삶의 걸음을 걸어가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고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좀 아버지 부담스러워도 형편이 아버지 하나님 마땅치 않아도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인생을 만드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순종하고 더 멋진 인생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후가 되신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 그릇을 깨끗이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함으로 더 위대한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마리아의 순종을 따라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